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끝냈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욥기서부터 또 전도서까지는 시가서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 역사서 첫 책인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는데, 자,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에서 내가 내게 줄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광야를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잘 따랐는지, 이제껏 보았던 것, 특별히 창세기를 좀 제해 놓더라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레위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잘 따르고 또 그 명령대로 갔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잘 점령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실수 없이 땅을 잘 차지했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전쟁을 어떻게 이겼을까라는 관점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하신 영적인 땅을 우리가 점령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서는 전신갑주를 취한 백성들이 가서 어떻게 정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사는지, 또 그 땅을 잘 분배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잘 정착해 살고 있는지도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서, 다른 거 볼 없어요. 그냥 신명기 말씀,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점령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저자가 누굴까요?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입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 있고요. 원래 본명은 뭔지 아세요?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밑거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인역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눈의 아들 예수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의 그러니까 헬라의 그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다 같은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또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지요. 자,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을까? 성경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여호수아를 후계자 삼았다라고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가 나와 있는,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 관계된 말씀들을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후계를 세웠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이 수종자라는 그 표현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섬긴 사람입니다.
모세를 섬긴 자, 수종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를 섬긴 사람, 그러니까 후계자로 뽑는 첫 번째 이유는 수종자였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듯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많은 후계자들이 나오는데 거의 첫 번째 그 후계자의 특징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후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후계자, 특별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 뽑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자, 머무는 자가 뽑혀야 된다라는 그 특징이 또 하나 있겠죠.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믿음의 용사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갈 때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17장에 있는데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죠. 아론과 훌과 함께. 그리고 대신 전쟁하러 나갈 때 누가 나가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나가 싸우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왜 믿음의 용사라 믿음이란 자를 적었냐 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의 삶만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전쟁에 대한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그 믿음, 명령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용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라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수종자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나가요. 그때 모세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그때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나오지 못했고 장로들도 어느 선까지만 왔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다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나옵니다. 지혜의 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오지요.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에 이것도 속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지혜의 영이 함께한 자라는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후계자로 세울 때에 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로 세워진 이유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 다음 후계자를 세울 때에도 이렇게 5가지가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후계자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리고 핵심 단어는 당연히 정복에 있겠지요. 자, 내용을 보시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풍요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가나안의 타락한 주민들을 멸절시켜 그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들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 가나안 백성이 죄가 있다라는 표현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난무한 건데 그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줄 때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고 우상 숭배할 때에도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신전에 가면 그 신전을 모시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그 부분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다 진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7지파들이 족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봐도 하나님이 진멸케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호흡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으며, 가장 중요한 단어지요. 전쟁의 승리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공의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왜 패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에 완전 마지막 패배일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모세가 이루지 못한 승리를 여호수아가 이루듯 모세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적혀 있지요. 바로 제가 모세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뤘듯이 모세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한 장만 더 넘어가시면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 정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정착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오고, 두 번째 특징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관계는 그 내용의 실현적 측면으로 볼 때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모세 오경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어진 것은 여호수아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과 그 관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며, 가나안 족속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과 정욕, 부패와 타락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가나안 지파를 진멸하라라는 그 의미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질적인 죄악과 정욕, 부패와 타락을 우리 안에서 진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서 점령하는 영적인 모든 땅에는 이 죄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의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멸해야 못해요. 다 못하지요. 그 지파들 남겨놓습니다. 결국 그 지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요. 자, 이와 동일하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 그리고 정욕, 부패, 타락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게 돼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실제 그림처럼 우리에게 역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그 내용들이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자, 여호수아서를 5개의 기둥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지도가 있고 왼쪽에는 설명이 있지요. 자, 여러분들 교재의 한 페이지 바로 앞에 가면 개요 부분에서 여기는 뭐 크게 세 단락으로 나오고 세부 단락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서를 5개 기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5개 기둥이 좀 묶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냥 1, 2, 3, 4장 거의 5장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정복 준비와 요단강 도하,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취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도하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전투 내용입니다.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 분배, 점령한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는 토지 분배가 나오고, 마지막이 여호수아 고별사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은 요단강 건너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건넌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또 하나는 전에 승리해서 다 점령을 했으니까 12지파가 그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자손들에게 남기는 고별사,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지도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사해 보이세요? 사해 바로 오른쪽에 보면 길갈 있죠. 길갈. 아니, 길갈이 아니라 길갈 표시 밑에 씨띠이 있죠. 씨띠.
자, 시딤으로부터 화살표로 넘어가는 게 요단강 도하입니다. 자,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중간으로 쭉 치고 들어가지요. 자, 전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전쟁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밀려 들어왔지요. 자, 밀고 내려왔을 때 북한이 우리 부산 요 지역만 남기고 다 점령됐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가 어디를 치고 들어갑니까? 인천 치고 들어가지요. 인천이면 다 색깔로 표현하면 밑에 부산만 파란색이고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배를 타고 밑을 돌아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점령을 딱 해버리니까 가운데를 잘라버리니까 그 밑에 남쪽에 남아 있는 거는 뭐가 돼요? 도안에는 지가 되는 거지요. 앞뒤로 위아래서 점령하면서 다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만 적군만 남았지요. 그 다음에 중부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갔지요. 똑같아요, 전쟁이. 자, 지금 저 시딤에서부터 사해 바로 위쪽에 화살표를 해서 가운데 치고 들어가서 가운데로 쭉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을 점령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남부의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남부를 싹 정벌을 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저 위에 하솔 왕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연합해서 또 치러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위로 치고 북쪽을 치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중부 전쟁이 끝나고 남벌이라고 하죠. 남부를 정벌하고 다시 북쪽을 치고 올라가서 북쪽을 전복하면서 위아래를 통합해서 다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순서가 그렇게 돼요. 중부, 남부, 북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1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장을 한번 펴보시면 1장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그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리더가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몇 명의 숫자가 지금 자기한테 지금 맡겨진 거예요? 장전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이 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냥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 첫 번째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반복했을까요? 왜요? 강하고 담대하면 이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겠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지금 주님이 반복해서 3번이나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거 말고 우리는 더 요구하지요. 그럼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돈을 좀 주시든가, 아니면 좀 힘 있는 자를 붙여주시든가,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내가 갈 거 아니에요. 이럴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뭐만 하면 돼? 율법만 지켜 행하면 돼. 그럼 어디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이렇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모세오경을 딱 정리한 거예요. 그냥 말씀 지켜 행해. 그러면 형통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들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시작을 할 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너희가 뭘 준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당신을 리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자, 그 10절 이후에도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며칠 안에요? 사흘 안에 가겠다라는 거지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광야를 지금 40년을 돌았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금 저희 요단강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나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더 나아가서
요단강 동쪽을 자기의 땅으로 달라고 했던 12절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차지하겠다. 우리의 용사들이 먼저 가서 전쟁에 앞서가겠다 얘기를 하지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세의 모세에게 순종함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백성들은 나의 명령을 모세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지금 백성들도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리더의 위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이제 여리고성 정탐꾼이 나오지요. 2장 1절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시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뭐가 나왔어요? 시딤 음행 사건 기억하시죠? 시딤에서 그 음행 사건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여리고에 가서 엿보라고 보냅니다. 엿보라고 보냈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1절에 보니까 바로 누구네 집으로 가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디 곳인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저 빨간 대로 오른쪽에 보면 여리고 지역 특성이 나오죠. 상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쉬어가는 지역, 여관이 많고 정보가 모이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가운데? 너무 작아요.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리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좀 더 가시면 요단강 보이시죠? 자, 거기서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 해발 마이너스 300m 나와 있지요. 자,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 800m. 그러면 도합 차이가 몇 미터? 몇 미터? 거기 나오죠. 해발 1100m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디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을 엄청 올랐는데 그 대성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저희 부대가 있었던 데가 산 중턱이었습니다. 거기서 산 꼭대기 올라가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리고가 해발보다 지중해보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지중해보다 800m 위에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여리고에 들러서 잠깐 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을 때 여리고로 내려갈 때 뭘 만나요? 강도 만난다는 그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 왜 그 비유를 하셨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길은 뭐예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뭘 가지고 다닐까요? 뭐 값비싼 거 많이 갖고 다니겠지요.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강도들이 많지요.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물에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쉬고 가는 곳이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생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가운데 2명이 영탐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한 거예요? 그냥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뭐예요? 영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기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나갔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두 사람 정탐꾼을 구해주지요. 그 정탐꾼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서워 덜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거의 4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제 얘기처럼 이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자, 그리고 요단 저쪽에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알고 있기에 이 두 나라 왕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고백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고백을 똑같이 처음 했던 제일 먼저 이 고백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지금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아이러니하죠. 그 모든 홍해를 건넌 사건들,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모든 사건들을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모세하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결국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대신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라합한테 우리가 점령에 들어올 때 15절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하지요. 18절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놓으라. 그러면 구원해주겠다.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여리고 전쟁할 때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3장에 나와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추기 시작을 해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7절 세 번째 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데 8절 두 번째 줄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서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5절 두 번째 줄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고 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던 걸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 곳에서 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물이 굉장히 많은 때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요단강 지금도 가면 물이 없을 때는요 그냥 개울물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돌멩이 몇 개 던져놓고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물 강처럼 보이는데 물이 많을 때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간신히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 때예요. 그런데 물이 멈춰 서는 거지요. 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요단강이 멈춰서서 그 바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님이 사역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밤새 바람이 동풍이 불었지요. 지금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딛자마자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가운데 섰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다시 물이 쫙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예표냐 하면 족인데 보시면 아벨 시딤이 있죠.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 나오지요. 자,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신약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물속으로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지요. 말씀이 물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신약의 행적과 맞아 떨어집니다. 자,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요단강 그 안에 12개의 돌을 쌓고요. 또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와서 또 돌을 쌓습니다. 4장에 가면 4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얘기하지요. 7절 끝에 영원히 기념이 되겠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지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칩니다. 자, 길갈에 진을 쳐요. 저희 보면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첫째 달 10일이죠. 자, 첫째 달 15일, 14일, 15일 날 뭐 하나요? 6월절. 자, 요 첫째 달 10일은 뭐냐면 준비일입니다. 무슨 준비일이냐면 이 11일 날 뭐 하냐면 6월절에 제물로 바칠 그 양을 선택하는 날이 10일입니다. 그 특별한 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6월절이지요. 전쟁을 해요 말아요? 6월절 전쟁 안 합니다. 6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무슨 절기가 시작해요?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무교절날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넘어가게 해요? 넘어가도 전쟁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건너가기 전에 이 모든 걸 끝내고 바로 건너가 전쟁할 수 있는 무교절 지난 다음에 지나갔으면 좋은데 지금 건너가자마자 며칠 있으면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장인데 자,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모든 왕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요? 마음이 녹았고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고 1절 딱 주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래. 할례 행하래. 할례가 뭐예요? 이 할례 받은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10일 정도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길갈이에요. 저희 지도 한번 보세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곳이 길갈인데 저 길갈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례 행하고 있는 그 중간에 여리고에서 문 열고 와서 쳐들어오면 영나옷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시키는 거예요? 시간대도 6월절 무교절이 가깝고 또 할례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할례를 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다니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시기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라는 것에 집중해야 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홍해를 건넌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홍해는 두 번째고, 자, 요단강을 건넌 이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정착하겠지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삶의 습성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요. 자, 홍해를 건널 땐 애굽의 삶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의 모든 삶을 홍해에서 다 묻어버리고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 삶을 다 묻고 나왔는데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돌아가려고 했지요. 자,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습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요단강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끝나요? 이 만나가 끝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지 못해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명이라도 광야에서처럼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면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불평과 원망이 거의가 아니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서 뭘 잘 수정시킨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잘 수정시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족족 다 순종합니다. 할례 행하라, 아멘. 바로 앞에 전쟁을 눈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는 거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학자들은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데칼코마니가 뭡니까? 이렇게 물감을 한쪽에 묻히고 반 딱 접으면 반쪽에 똑같은 그림이 생기는 거지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나지요. 그때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지요. 그 다음에 만나가 내렸지요. 자, 여기서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요. 15절에 보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행했던 것을 거꾸로 하는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으로 가요. 그런데 여리고성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것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구전처럼 많이 듣는 말씀이죠.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여리고성입니다. 학자들에서 발굴된 여리고성의 모형이에요.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점령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점령이 거의 불가능해요.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입 다물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고 그리고 사인 보내면 함성 질러. 함성 왁 불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무너지지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이중벽입니다. 자, 저 밑에 사람들 크기 보세요. 왜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했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 성벽 앞에 가면 메뚜기만하게 스스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벽이 그냥 이중벽이 아니라 첫 번째 벽을 넘어서더라도 그 위까지 올라가는데 뭐예요? 비탈길이죠.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저 위에서 또 화살 쏘거나 뭘 한 공격하면 저기는 점령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자, 다음 사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성과 함께 무너뜨려 버렸지요. 자, 왼쪽 게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왼쪽에 보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면 돼요. 실제로 지금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성 가운데 불타지 않은 곳이 있대요. 실제로 다 불탔는데 불타지 않은 곳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그곳이 무너져 내린 곳일 거죠. 왜냐하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럼 불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밟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남아있답니다. 그 성벽은 누가 살았던 성벽일까요? 라합이 살았던 성벽이에요. 라합이 이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요 중간에 살았고요. 그리고 외성에 그 성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업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외성벽에 있었던, 그러니까 공격받으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돈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로 저기에 살았다는 거지요. 저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성으로 뭘 대고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쭉쭉쭉 타고 올라가면 되게끔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학자에 의하면 그 발굴 학자에 의하면 그곳 위가 마치 사람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른 것 같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성이 그냥 비스듬하게 만들어진 형식으로 그렇게 눌려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리고성을 저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그 다음 여리고 또 한 번 나오나요? 네, 여기까지. 자, 여리고를 점령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18절 보세요.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이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는 게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살렸지요. 이 라합의 남편이 누굴까요? 퀴즈. 룻기서 맨 마지막 4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예요? 룻.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그 살몬의 아내가 라합입니다. 이 라합. 그래서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 살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뭐예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가족 자체가 뭐예요? 다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내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내 아내 이방 여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흐름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라합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요.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나오지요. 실제로 아합 왕 때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세우다가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그냥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7장 이제 첫 패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지금 누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어요? 아니면 아간이 범죄했어요? 아간 한 명의 범죄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범죄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이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정탐을 보냈더니 이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고 한 3,000명쯤만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5절에 36명쯤이 죽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5절 끝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때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지요. 범죄의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의 가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이겼어요? 하나님 무너뜨리게 했는데 숫자의 개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얻으면 그 다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고 수의 개념에 밟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수나 물질의 수나 이 수에 점점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이전에 그 방법으로만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여호수아가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엎드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10절에 그 얘기 나오지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지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하면서 뽑아버리지요. 제비뽑기 했더니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비뽑기는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에 이런 걸 탐내서 가졌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악을 골짜기 가서 아간을 잡아서 24절, 25절, 26절 악을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때는 전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유인에 내서 그러니까 이 아이성 뒤에 잠복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뭐 하고 해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유인을 해서 유인책으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지요. 29절 보세요. 8장 29절에 보면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하죠. 아이 왕을 그렇게 메어 달게 됩니다. 나무에 달게 되지요. 그리고 30절부터 그 뒤에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과 율법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명령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명령대로 읽고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9장은 기브온 사람들이 옵니다. 자, 기브온은 자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요 꾀를 내요. 4절에 보면 사신 모양을 꾸미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다 꾸며버립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 히위 족속은 진멸한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호수아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보고 속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리더들이 여호수아한테 그냥 저 멀리서 온 것 같아 살려주자고 우리 그냥 동맹 맺자고 그때 그냥 14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되지요.
사울 때에 이 히비족속, 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 시대 때 비가 안 내리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울 지파 가운데 몇 명을 제물로 바치라. 그 사건이 이 조약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약속이지요. 조약이지요. 그런데 이 조약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요, 말라고 그래요?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들은 물깃는 자가 됩니다. 21절에. 자, 이 사건 때문에 10장부터는 이제 다음 사진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다음 10장부터 나오는 이제 남부 전쟁입니다. 남벌인데요. 자, 무슨 사건이냐면 10장부터 이 소식을 기브온이 화친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부에 있는 동맹군들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남부에 있었던 왕의 그 연합군이 3절에 나옵니다. 10장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5왕이죠. 아모리 족속 5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브온에 이 이스라엘 군 보시면 저기면 약 35km 나오지요.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면서 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막 흩어져 가는데 저 와중에 큰 우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공격받아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달이 멈췄던 곳이 아얄론이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빨간 것은 연합군들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지금 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이 치고 나가서 계속 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13절 14절 태양을 멈추게 하는 자리, 달을 멈추고 또 태양이 멈췄던 야살의 책 얘기가 13절과 14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다섯 왕들이 도망해서요. 막게다굴,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지도. 기본에서 마세라까지 갔지요. 그래서 막게다의 굴에 가서 다섯 왕을 붙잡아요. 다 죽이지요. 그리고 그 다섯 왕이 다스렸던 그 도시들을 치고 내려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맨 밑에 있는 거지요. 그렇게 치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까지 남쪽을 싹 다 정리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길갈로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장 4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남쪽을 저렇게 싹 다 정리하고 다시 길갈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머물렀던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자, 11장은요. 북부 왕들 그 연합군과 싸우는 북부 정벌입니다. 다음 지도.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북부 전쟁인데요. 자,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자, 11장에 보면 그 숫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메로모스과에 모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라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갑자기 습격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 여기 습격해 올라간 거예요. 저기서 습격해 딱 올라가서 치니까 한밤중에 습격과 함께 저들 이 많은 숫자에 확 흩어져 버립니다. 쫓아가서 다 죽이는 거죠. 저 한 번에 북부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한 방에 끝나요. 자, 11장 19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약을 맺었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싸워서 점령해 버립니다. 21절 끝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 끝에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다 이겼습니다. 12장은 이제 징벌했던 것, 싸웠다는 것을 요약하는 거고요. 13장은 동편 땅 분배를 합니다. 동편 땅 분배하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띄워보세요. 네, 자, 동편 땅 분배하는 것 13장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신명기 때 이미 민수기 때도 봤지요. 자, 저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 그 가운데가 갓 지파, 맨 밑에 시딤을 포함한 그 부분이 르우벤 지파가 점령한 땅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여기서는 왼쪽이 되겠네요. 암몬이 있었고 르우벤 지파 밑에는 모압이 있지요. 자,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이 동편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4장에 잠깐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14장에 갈렙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퀴즈 해볼게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자, 그럼 갈렙은 어느 지파? 왜 제가 이 묻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서쪽을 분배하는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자,
루벤 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 바로 거기에 뭐가 무슨 지파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유다 있지요. 유다는 갈렙이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도 보면 남쪽을 유다로 표현을 하지요. 그죠? 이 남유다. 그래서 북쪽을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저 북쪽을 통틀어서 에브라임아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전체 이스라엘 포함해서 얘기할 때 가끔 에브라임아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 중간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점령하고요. 그 밑에 유다인데요. 유다는 갈렙이 요구한 땅입니다. 1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로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인 갈렙이 요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자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며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10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까지 내가 강건하다라는 거지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요 많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10절 끝에 보세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지요. 근데 유다가 달라고 하는 저 땅은요 아낙 자손이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 회피하는 땅인데 유다가 나서서 저 지역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가서 14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지요.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서 가운데 설교하면 앞에 부분 1장 하고요, 2장 라합 사건 하고요, 육중한 여리고 성문 사건, 그리고 갈렙 사건, 요거는 목사님들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죠. 15장은 유다한테 이제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63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다 나와요. 어떻게 나눠줬고 다 나오는데 이 사진에도 지금 지도에도 보면 유다가 저 밑에 전부 다지요. 그죠? 근데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이 유다 자손들 여부스 족속은 누가 쫓아냅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때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때 거기다가 다윗성을 쌓게 되지요. 그때까지 이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어요. 자,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래서 에브라임 기업에 대해서 나눠주는 내용이 16장이고요. 17장은 므낫세 반지파 기업. 여기도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해요. 16장 10절도 보세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17장 12절 보세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자, 18장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 나머지는요 땅을 7부분 나눠서 가져와서 제비 뽑기 합니다. 18장 19장 6지파 기업을 나누는 게 이제 이 뽑은 대로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위에 아셀, 납달리부터 쭉 해서 뽑기를 해서 갈릴리 호숫가 중심으로 그 지역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어디를 갖게 되는지 20장에는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요. 21장은 그 레위 사람들은 지역이 없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곳곳에 그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곳곳에 성을 줍니다. 총 성을 고앗, 게르손, 무라리, 도피성 총 합해서 48개의 그 성을 줍니다.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레위는 흩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모든 지역 지파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음이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장, 23장이 마지막 고별사인데 22장은 뭐냐면 전쟁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두 지파 반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돌아가다가 동쪽 끝에 동쪽에 가서 요단강 근처에 가서 뭘 세우냐 하면 제단을 하나 세워요. 그건 이제 애제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단을 세우니까 이 9지파 반이 그것을 듣고 이들이 가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9지파 반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꾸립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왜 이것을 이렇게 제단을 쌓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한 명을 보내지요. 자, 보내서 이 32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지파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자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라고 말할까봐 이것이 하나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의 증표로 삼으려고 세워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루벤 자손과 가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이 제단을 세웁니다. 그 23장은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해요. 주의할 것. 이제 여호수아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1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이지요. 7절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장이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곳이죠. 세겜. 이 세겜은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고 하고 쭉 설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15절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냥 앞에 다 잘라버리고 우리 모두 여호와를 잘 섬깁시다 이러면 되는데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감지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미 이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와서 진멸치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에 의해서 이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이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함께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여튼 알겠다고 얘기하면서 23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이방 신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마음이 이방 신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26절, 27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31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가면 여호수아를 잊고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32절 이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고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점령했던 그 장로들까지 다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끝이 조금 찜찜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저게 이제 열두 지파를 나눈 저렇게 지파를 분할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억이 사라지면서 하나님도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남겨준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때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시키시고 또한 점령하고 또 그 땅을 나누는 모든 과정들을 짧지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눈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풍족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서 멀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